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경에도 있고 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상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거함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더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붉은 양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말씀은 주의 은혜는 우리가 예배할 때 임한다. 그죠? 주의 은혜는 우리가 예배할 때 임한다. 우리는 은혜에 관한 말씀을 거의 1년 했나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때 주로 은혜가 임하는가? 세 번째,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를 충분히 하는 사람은 역시 거의 대부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 듣고 있나?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그러므로 남들이 볼 때 그 우러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해. 늘 자주 기도해. 이런 사람은 거의 99.99% 은혜를 많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도 되어야 되고 말씀의 사람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원리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 꽉 차 있어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복을 받는 사람 될 것이고 형통한 사람 될 것입니다. 주의 종일수록 더 그래야 되지만 주의 종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장군에게 다른 거 작전 회의 뭐 그런 거 회의하지 말고, 하지 말는 건 아니에요. 회의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서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잘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죠. 그러니까 전쟁을 앞둔, 정말 사나 중요한 문제를 앞둔 여호수아 장군에게도 말씀 묵상이 최고다,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6차인가요? 7차인가? 전쟁을 했는데 이집트까지 공격할 때 선제 공격했는데 굉장히 멀잖아요.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고 폭격 맞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내가 음지만 사망의 홀짝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씀 묵상, 그게 묵상이에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거. 그리고 조종했던 폭격해서 쑥대밭 만들어서 승리했죠. 아랍 10개군 거예요. 끝났다 했는데 이스라엘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기관이에요. 정보기관이 맨날 며칠 쳐들어온다, 합쳐서 쳐들어온다. 그 중에 이집트가 앞장설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가서 거기 공항에 가서 전투기들 다 막살되고 왔죠. 승리.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나님은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내려주신다. 지난 시간에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십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려 이런 율법 혹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운데 후에 나중에 언젠가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중간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배에 관한 말씀 많이 있지만 그중 하나만 택해서 같이 나눕니다. 시편 95편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한 시간 나눌 마음 충분한 분량의 예배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5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하자. 오라 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오는 거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다가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유에 예배의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오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라는 말씀 이게 뚜렷이 안 들려서 마음의 감동으로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 들어서 오셨죠? 정신없이 이제 오늘 감기기가 있어요. 정신없이 잊어먹었다가 주일이네 이런 사람 없을 줄 압니다. 며칠 전부터 기다렸다가 준비했다가 드디어 왔다. 드디어 그 시간이 왔다 하고 그런 준비된 심령으로 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은혜를 부어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와서 뭘 하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ing for joy. 그래서 기쁨의 주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기쁨의 노래. 우리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때는 우리가 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기쁨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면서 오라. 그리고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근데 영어 성경이 조금 다르네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외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무너지는 곳이 많죠. 집안이 튼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너져요. 철근 콘크리트 짙게 나가지고 다시 4천억 5천억 다시 짓는 건설 회사도 있죠. 그러니까 튼튼해야 돼. 기반이 튼튼해야 돼. 그래서 막 비가 오더라도 마 위에 빨리 올라가서 거기 위에 있으면 해가 되면 비는 지나가고 폭우는 지나가고 계속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은 세상이 망해도 세상이 어려워도 또 여러분이 몸이 무너져서 병들어 암으로 죽는달지라도 곧 여러분이 죽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구원의 반석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한없이 약하고요. 변수가 많아요. 변동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구원의 반석이 아니라 구원의 흙이로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면 휙 떠내려가죠. 내 구원이 어디 갔어? 그죠? 근데 반석 큰 바위이기 때문에 창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도 그대로 떡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 구원받은 것이 절대 변치 않을 것이다.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보면 또 시험 들어요. 그죠? 내가 어저께도 나쁜 짓 하고 그저께는 못된 짓 하고 막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될 것입니다. 견고하게 계속 버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요 즐거이 외치지 않은 표현은 히브리어를 보면 사울 왕이 대관식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그랬죠. 그래서 왕 중심으로 모이니까 왕정국가가 돼서 큰 세력 있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나님은 좀 불편했지만 할 수 없이 알았다. 좋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앞에 모여서 와 우리 왕이요. 우리 왕이요. 첫 일대 왕이죠. 우리 왕이요.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막강한 리더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와! 그럴 때 쓴 단어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래요. 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 감사함으로. 감사하면 한 발짝 한 발 더 가까이 가겠죠? 원망하면 뒷걸음 쳐서 뒤로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exalt him. 그분을 하나님을 높여라. with music. 음악으로. 또 song. 노래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수적인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가까이 나갑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이 결국 찬양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뭐로 높일까요? 음악으로, 노래로. 근데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 시편 95편에는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상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어요. 1절에 보면 sing for joy.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또 영어 성경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 노래나 부르는 게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가페 영광교회 온 지 36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식받기 직전에 왔는데 그때는 또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매일 했어요. 그 첫 36년 전에 교회는 어떤 분이 개척한 그 교회였어요. 내가 와서 목회자가 왔기 때문에 그 주축 세력들 다 떠나고 몇 사람 남은 중에 여기 지금 김철수 장로님, 김경희군, 손명수 원사님, 천병희 성도님, 김미자 5명이 35년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상가가 아니라 37평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교회였습니다. 들리죠. 올 때 어떤 두 분이 누군지는 기억 안 나요. 두 지사님이 골목을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올 때 우리 지사님 둘인지 알았어요. 하하, 오호, 하하, 지사님 잘 있어, 잘 잤어요. 하하, 오, 하하. 그런데 딱 문을 열고 성전에 도착해서는 아이고지요, 내 모습 이대로 주파도 없어도
또 끝날 때 보니까 또 하하호 이게 바뀌었어. 세상에서는 아이고 지요 하더라도 이 기아에서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좀 내가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있지만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sing for joy,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읽은 시편 100편에도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응? 만약 그 당시에 이거 언제야? 3000년 전 다윗 시대 이런 때 왕 앞에 왕이 불러서 갔는데 아유 뭐 문제도 많고 빚쟁이가 쫓아오고 뭐 어쩌고 아프고 그러면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왕 앞에 갈 때는 슬픔이 있어도 다 닦고 기름 바르고 없는 게 옛날에 기름이 귀했어요. 요즘 콜드크림 향수 바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찬양 여러 찬양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쁨의 찬양을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죠.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이란 것은 키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 great. 아우가 이소가 이 great. 옛날에 뭐 누가 또 great 했는데 great가 하시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믿어.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 경배의 노래가 올라가는 거 당연하게 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 때문이다. 땅의 깊은 것도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깊은 것 그 당시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또 높은 것 못 가봤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것이다. 깊은 것 또 높은 것 다 하나님 만드셨고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은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따라하면 하나님은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있네요. 바다도 그의 것이라. 뭐야? 바다가 얼마나 큰지. 이런 미국 같은 데가 막 12시간씩 비행기 타면 계속 바다예요. 이제 넘네요.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 다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직원하신 하나님, 또 구원의 반석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록 우리는 자연히 어떻게 된다고 하락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오라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3,000년 전에 진짜 굽혔겠죠. 예배 맞다 하는 게 아니라 굽혀서 그 구약은 외적인 것을 또 강조하니까 굽혀서 경배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창조자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실제 성령 충만해서 그냥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무릎 꿇는 사람 또
엎드리는 사람도 꽤 있어요. 일부. 그래도 내가 안 해. 지금은 그래도 내가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그 마음은 여러분 마음으로 남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굽혀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까? 지금은 마음이 중요하죠. 자, 하나님 어떤 분인가?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로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이지만 우리와는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아까 우리 하나님 그거 했나요? 나의 하나님 했나? 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금은 안 그래요. 대통령령에서 반대파 지금 대통령 퇴진해라 다 따르지 않아요. 일부 간신히 지지율 조금 높여가지고 당선되고 지금도 그냥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퇴진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죠. 다 왕의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래요. 다 따르죠. 그 왕의 그 중요한 책임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바로 국방,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국회를 통과하고 어쩌고 복잡하지만 전쟁이 터지거나 국방의 문제라면 대통령이 정권을 지금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크신 능력으로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에는 왕과도 긴밀한 관계지만 그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긴밀한 관계죠. 한 명 삐딱한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빼놓고는 다 목자가 신호만 삐르르 해도 다 따라왔죠. 다 따라와서 너는 안 해도 죽어야 되겠다. 죽어서 팔아야 되겠다. 도살장에 가자 그러면 네, 그것도 내야. 좀 팔아야 되잖아, 그죠? 먹고 살려면. 네, 내가 죽겠습니다. 긴밀한 관계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인도하는 그 당시 목자와 같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목자 되시고 주관자이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말 하네요. 역사적으로 그랬으니까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물론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들었지만 흥하고 광야에서 마음이 완악했어요. 완악해서 딱딱해졌어요. 고집스러워져 가지고 안 들어요. 순종 안 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이 또 속상했겠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따라하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왜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되는가 보면 바로 그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연당 훈련 받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고 죽어버렸네요. 40년이나 돌다가 죽었어요.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10절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마음이 완악해서 목이 곧아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죠.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다 하지 않고 11절에는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죠. 그래서 천국,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는데 바로 천국의 가장 좋은 요소는 안식한다는 거,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좋은데 놀러 가고 싶어요? 그냥 푹 쉬고 싶지 않습니까? 예.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답니다. 세상에서 안식 자고 일어나도 찌뿌띵하다 그러지만 천국 가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정말 마음도 몸도 다 안식하는, 이게 가나안 땅이래요. 이게 축복이래요. 이게 약속이래요. 저와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영혼도 생각도 몸도 잘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못 들어갔다. 왜요? 억지 들어가게 하지 않고 만악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 4장에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예배관에서 저는 뭐 굉장히 많이 또 설교를 했는데 조금 더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준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려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도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행사가 예배다고, 목사님에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듯이 최대로 성심성의껏 준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시작. 진짜예요? 또 이런 말도 있죠. 어떤 목사님이 하는, 예배에 성공한 자는 신앙생활에 성공한다. 시작. 예배에 성공한 자는 신앙생활에 성공한다. 그렇죠? 오늘 예배를 은혜롭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뭐 남한테 도와주는 일도 뭐 억지로 아니라 그냥 할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신앙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건다? 목숨까지는 난 모르겠네. 어쨌든 최대한 성심껏 해야 되고, 예배에 성공한 자는 신앙생활에 성공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달인 목회 35년 만에 갈수록 느끼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은혜 많이 받는 예배가 되게 해서 그냥 와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면 되냐?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와도 돼요. 그냥 기도 준비하고 또 뭔가 마음을 가다듬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토요일날 늦게 자고 딴 일 막 하다가 바쁘고 뒤숭숭하고 막 오락가락한 다음에 주여 억지로 일어나서 막 주여, 말은 입은 주여한데 생각은 딴 게 떠올라. 그러면 좋은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이 예배 드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토요일 날이 중요하다. 토요일 오후부터 몇 번째 강조하고 있어요. 수요일 예배 강의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잘 준비하고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일찍 와서 우리 교회도 10시 10분에 중보기도 모임 있잖아요. 그죠? 일찍 와. 그렇게 일찍 오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하죠? 간당간당 지가 겁만 어떨까요? 아유, 불안해. 그리고 아유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응? 속상해. 은혜가 덜 돼. 똑같은 사람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일찍 와서 자,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더 받아요. 귀한 여러분 은혜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설교자도 저는 많이 준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신앙 행사 중에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게 주일 예배니까. 말씀 준비 많이 며칠 하고요. 또 늦게까지 하고 새벽에 마칩니다.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 몸 컨디션이 좋도록 노력해야 너무 늦게 자면 컨디션이 좋을 리가 없어요. 몸 컨디션이 그죠? 우리는 영혼육이기 때문에 영도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혼 감정이나 부정적인 마음 갖고 있으면 은혜를 덜 받아요. 또 육이 너무 아프거나 너무 피곤하면 빨리 가서 쉬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영혼육을 다 건강하게 건전하게 괜찮게 좋게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중요해요. 토요일 오후부터가 중요해요. 딴 거 하다 띠띠띠띠 또또또또 막 야야 하다가 주여 하는데 자꾸 그게 떠올라. 옛날엔 남자들 또 다 독친 가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바둑판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아다리. 그 다음에 교회에 그냥 오지 않고 조금 더 신경 쓰고 준비하고 와야 될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찬양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뺏어와서 장막에 모셨죠. 그냥 모셔만 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조그마한 장막이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돌아가면서 찬양하게 했어요. 이게 모든 찬양 리더가 3명인데 다윗 왕의 지휘하에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유명한 그 찬양 리더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에요. 시편에도 많이 나오죠.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아들들이 다 찬양단인데 자손들이 다 그 3명의 지도를 받았다. 그 찬송하는 사람들이 따로 구별돼서 세워졌는데 그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비춰주세요. 능숙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한 사람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 그래서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냥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노래 부르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 배워야 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여기 좀 숨쉬건 쉬고 늘어뜨리지 말고 뭐 이렇게 지도자가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결국은 능숙한 사람이 돼야 돼. 능숙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번 반복해야 되겠죠? 모든 게 능숙하다는 것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반복 연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 거기에 그 동네 살지 않았지만 그 노래하는 사람들, 지금 뭐 테너다 뭐 하다못해 가요도 그럴 거예요. 정말 많이 연습하고 뭐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수백 번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백 번.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저도 피아노 곡을 뭐 일부러 듣고 그러죠. 우리 임윤천 청년이 뭐 1등 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또 떠서 봤는데 42분 또 어때든 1시간 반 피아노를 치는데 악보 없이 치는 거예요. 존경스럽더라고요. 1시간 반을 그 곡을 외워서 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된대. 자, 여러 번 반복하면 된대요. 잘 노래하기를 배우고 반복 훈련으로 능숙하게 된 사람 찬양단 되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해야 아멘 하겠다.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또 반복 훈련 연습함으로 능숙한 찬양단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돌이켜보니까 중고등부 때부터 성가대를 했어요. 그때 뭐 다는 아니고 한 절반, 중고등부 때는 절반, 그리고 20세, 30대까지는 전치가 성가대를 했습니다. 가까운 상도동 교회에서 성가대원을 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시절엔 노래에 취미가 있어서 또 어느 정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8명 남성 복사중 청단 만들어서 뭐 행사 초청 받아서 여기저기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가대 할 때도 지휘자로도 배웠어요. 이렇게 하라, 박자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라. 또 학생 복사중탄 할 때도 리더가 탁월한 음악적 실력이 있어서 우리 또 가르쳤어요. 또 기꺼이 기쁨으로 배웠어요. 연습 잘 한 다음에 쓰지요. 큰 행사도 쉬는데 그냥 가서 준비 없이 가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우리 그 상도동 교회, 저쪽 교회, 제가 20살부터 30살까지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50 넘어서 그 부인의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그 결과 은혜를 받았어요. 50 넘어서. 그분이 누구냐? 우리나라에 가장 뛰어난 곳이 아닌가요? 서울 시립교향악단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또 클래식은 안 들었지만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 시향이 뜨면 TV에 비치면 그분은 꼭 비춰진다고. 워낙 잘생겼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서구적으로 생겼어요. 돈도 많아요. 제가 생일 파티에 오라 그래 갔더니 동부 이천동, 그 당시에도 동부 이천동이 있네. 아파트가 그렇게 넓은데 처음 봤네. 그런 워낙 음악에서는 전문가고 또 다른 데 교수님인지 하고 있고요. 자세한 건 모르고. 그러나 더 찬양은 내가 오래 들었기 때문에 뭐 대화를 몇 개월 이상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우리 교회 성가대도 지휘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말, 지금 37년 전에 한 말 내가 2가지는 안 잊어버리고 기억해.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시향에서 연습할 때, 시향이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나와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오디션 봐서 택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고수들이 모여서 어떤 곡을 연주하려고 할 때 연습을 많이 한다, 그런 말을 기억하고 있고요. 또 연습을 많이 해서 어떤 정점에 막 노래가 주는 그 기쁨이 있죠. 노래가 주는 그것에 딱 정점에 올라갔을 때 딱 멈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하고 한다는 거예요. 딱 올라갔으면 그만 지려지니까 딱 그러고 또 이제 연주장 가서 한다는 거예요. 인상 깊게 들었어요. 만일 시향에서 그냥 연습 안 하고 그냥 그때 가서 즉흥적으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즉흥적인 찬양보다는 곡보다는 준비해서 찬양해야 돼.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즉흥적인 것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35년, 33년간 영성운동을 하는데 즉흥적으로 뭐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뭐 하게 하셨다, 뭐 하게 한다, 너무 떡 먹듯이 막 바꾸고 그러면 사람들이 버거워하더라고요. 일단 기도하고 정하고 또 고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바꿀 수도 있지만 기도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익숙하게 된 다음에 찬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익숙 안 하니까 어정쩡쩡 땀이 찔찔 나죠. 연습 안 하면 그래요. 땀이 쩔쩔 나는 거 뒤에 뒷골에 땀이 흘러.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나도 그래봤으니까. 저는 그분이 가끔씩 떠올라요. 훌륭하다. 신앙이 너무 멋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나올 때, 거기 나와서 아가페 영광교회 왔는데, 전화를 한번 잘 지냈던 분들하고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새로운 목사님에게 녹아다니지 않기 위해 전화 한 번도 안 했던 게 제 평생 후회예요. 그 전화라도 안부 전화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자꾸 말하자면 생각나거나 보고 싶어요. 그분이야말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이 동부 이천동 대형 아파트인데 매일 새벽에 차를 몰고 동부 이천동에서 상도동 성대시장 지나서 성대시장 맞나? 거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부 이천동 지나서 한강 제1다리를 지나서 노량진 지나서 그 다음에 뭐 있잖아요. 사거리가 삼거리 지나서 장승베이까지 오면 제 마음이 뜁니다. 두근두근거린대요. 새벽기도 매일 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이런 분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 예배하는 마음 자세가 바르죠? 왜 전부 반응이 없네요. 장성배기만 들었으면 제 심령이 뜁니다. 그래요. 막 우리 교회 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맨 새벽기도는 똑같이 두 곡 했어요. 건강가도. 그 곡 중에 하나가 몇 년 동안 첫째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왜요? 그 교회가 시온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매일 시온의 영광이야. 그 다음에 하나 불렀던가? 그런데 그래도 안 바뀌어도 마음이 뛴대. 참 마음 준비가 그 예배할 바른 마음 자세가 준비된 분이다라고 생각해져서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37년 동안 안 뵀으니까. 저는 아가페 영광교회 찬양단 찬양 리더들도 일찍 오셔서 미리 잘 준비하고 연습해서 찬양단들도 익숙하게 될 만큼 연습하고 물론 집에서도 연습하고 오죠. 그리고 익숙하게 돼서 편안한 마음으로 찬양 올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도 막 교회 자체를 너무 늦게 오고 막 간당간당 오고 또 어떨 때는 차가 막혀 몇 번 늦게 오고 막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자매가 리더였는데 그 앞에는 갑자기 받고 자기가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회개 찬양으로 받고 죄송하니까 그런 것보다 일찍 와서 준비하고 익숙하도록 여러 번 연습하고 다 연습하고 잘 준비되면 준비된 그냥 나올 수 있는 돼야 성령님이 더 역사합니다. 이거 악보 틀리지 않으려고만 급급하고 그러면 땀 삘삘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통로가 됩니다. 수단이 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 은혜 주십니다. 근데 저는 바라기를 준비된 예배 드리기 바라고요. 시간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그리고 또 하나님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여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내 찬양과 경배하기에 진짜 합당하십니다. 내가 안 한다 그래도 그 하나님이 그 본질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시고 놀라운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은혜가 더 많이 내리는 그런 주일 예배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감사기도 하든지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하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 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건 바치는 것에 동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혹은 예배할 때 은혜 주신다 했사오니 항상 우리 모두가 은혜로 충만한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강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은 우리 아가평강교회 수련회를 한 주 있나 두 주 광고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 날짜에.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날 하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좋은데 자연 좋은데 찾아가서 같이 자연을 즐기면서 맛있는 식사하고 저녁도 다른 거로 맛있는 식사하고 돌아오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가능하다 한 분들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는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는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가지 주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정말 새 기름 부어주신 역사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다 또 예배할 때 더욱 풍성히 내려주시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하나님 모든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